안녕하세요. 한가람 영장수훈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10계명, 3계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계명 그리고 2계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죠? 나는 다른 신을 전혀 섬기지 않고 또 다른 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여 섬기는 것들이 종종 있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지를 둠으로 인해서 1계명을 범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2계명도 마찬가지죠. 나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여 상상하여 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우리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데 익숙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역시 이렇게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난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함부로 말한 적이 없어. 모욕한 적이 없어. 그렇게 이 3계명을 축소해서 해석한 다음에 우리는 3계명을 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3계명을 범할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3계명을 범하는지 살펴본다면 3계명을 우리가 종종, 아니 자주 범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함부로 모욕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기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무데나 함부로 모욕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단순히 이 의미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이란 헛되게, 의미 없이, 가치 없게 사용하는 것을 망령되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우습게, 가볍게, 조롱하면서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고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이름의 사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의도적으로 여호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난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며 그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거나 사용하거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도록 사는 경우가 보통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 일컫게 되는 걸까요?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마음이 없을 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길 때,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긴 불러야 할 때, 혹은 부르기도 싫을 때,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대로 사용하고 싶을 때 우리들은 이 계명을 범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생존만이 아니라 명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 그리고 위치, 나이, 여러 가지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우리들은 기본적인 명예를 가지고 있죠. 인간으로서의 인간 기본권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선생으로서, 혹은 어떤 직분이나 직위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만큼의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쌓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생명보다도 그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법적으로도 이런 제도를 만듭니다. 명예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기도 하고 직위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명예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어느 때 우리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이름을 헛되게 부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와 다툼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너 왜 이 장소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이 가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핑계를 댈 때가 있죠.
우리 엄마가 그러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러라고 했어. 근데 진짜 선생님이 혹은 어머니가, 어른이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함부로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이름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그 위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나는 땡땡 대학교 학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땡땡 대학교의 위신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조금 미련한 행동을 하거나 조금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들은요, 그 땡땡 대학교의 위신을, 차라리 그 이름을 말 안 하면 됐지, 그 이름을 말함으로 인해서 위신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요,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그리고 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1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배웠고, 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배웠다면요, 이 3계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부르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알았을 때 이렇게 알게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서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로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그들이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너희 신의 이름은 뭐냐?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를 원어로 이야기하면 예흐예 아쉘라 예흐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는 그냥 있는 존재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비어 있어요. 나는 그냥 그런 존재다. 근데 이거를 조금 의역해서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신에게는 이름이 있고 이름이 그 신의 능력과 존재를 대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대표할 만한 이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냥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름도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오늘 의역한 것처럼 다른 신은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이 그 신을 말해주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무한하며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뭘 의도한 것이냐면 그 다음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함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도 무한하고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신중하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러니까 표기할 때 모음을 쓰지 않고 어디서 모음을 가지고 오냐면요,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단어에서 모음을 가지고 와서 이 자음을 붙여서 합성합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이름은 몰라요. 그냥 이 모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칭할 뿐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3계명을 그리도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지만 또 안 좋은 점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으시고 온 세계에 가득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침묵과 방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가치 없게 만드는,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아니더라도 망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되, 어떻게 자주 사용해요? 막이 아니라 거룩하게, 신중하게, 경건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올 바에는 안 해, 이게 아니라 더욱 진지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마음을 담아 자주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자주 찾는데 거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자주 찾습니까? 간절하게 자주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습니까? 자주 들으면서 거룩하게 듣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자주 예배합니까? 그 예배하는 마음이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들은 실천사항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자주 부르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예로, 적용으로 이야기했지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러시든지 말든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주소서. 내 기도가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지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주 서는 것, 자주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그냥 아유 노래 좋다, 흥얼거리자, 이런 찬양도 아니고요. 오늘 예배네, 예배 지겨워 죽겠어 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거룩하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더욱더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더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의무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성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어, 막 방언 받고 싶어. 그래서 성령 방언 받고 싶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부를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 받기 위해서 성령. 예, 방언 받고 싶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유익하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냥 막 내 목적 때문에 자꾸 부르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뭔지도 모르면서 묵상하지도 않고 막 예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막 아무렇게나 그냥 진지한 마음 없이 회개 기도를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경우,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도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나 세례식 때나 예배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고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전혀 다르게 제자답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요, 좀 이따가도 나오지만은 행위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일주일, 한 달에,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춰버리는 것이죠. 그 영광을 감춰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름을 남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늘 보자도 이 땅도 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심지어 너희들의 머리카락 다 하나님 건데 함부로 보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게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내 말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말로 그 상대방에게 내 말을 더 확증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말을 하고자 한다면 무엇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라고 그냥 네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걸 괜히 맹세하고 괜히 거짓 예언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셨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거짓 예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100%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우리가 구분이 갈 수 있다라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누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여럿을 갖다 놓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떠올랐는데 하나님 음성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여럿이 그래 그건 하나님 음성이다 이라고 확증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 안에 깨달아진 바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셨어.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셔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들이 침범하지 못할 권위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죠. 거짓 예언 중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함부로 잘못된 해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언,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잘못되게 말씀을 전하고 잘못된 예언을 전하고 잘못된 맹세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마지막 부분, 의무이면서 금지였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행위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부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전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행동하지 않아요.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불순종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행위로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그 제물을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아이고 이런 예배가 얼마나 의미 있겠어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계명에서도 예배를 지적했고 1계명에서도 예배를 지적했던 것처럼 3계명에서 똑같이 예배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해놓고서는 내 마음속으로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나의 모든 마음을 진실하지 못하게 병든 것을 가지고 나오면 병든 영혼을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기독교를 모욕합니다. 근데 그 모욕의 근거가 뭔 줄 알아요?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의 비윤리적인 삶, 여러 가지로 근거로 우리들을 공격해요. 우리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까요?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해 나아가며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입니다. 주의 이름은 모든 세상 가운데 거룩한 분으로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게 하려면 우리의 삶, 우리의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자주 사용하면서 행위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행동하면서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는 않되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거룩한 곳에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기도로, 온전한 삶으로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의하면서 3계명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